언제나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바라기보다 주바라기라고 그러죠. 저희 교회 창가에 몇 그루의 화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바깥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안에는 안 쳐다보고. 또 하루 만에 돌려놓으면 그 다음날 오면 또 이것들이 밖에만 쳐다보고 안에는 안 쳐다보고. 왜냐하면 그 바깥에가 햇빛이 있으니까. 햇빛이 들어오니까 햇빛만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모든 인간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늘 그 길만이 해답이고 그 길만이 우리 인생의 참된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참으로 어두워진 세상 아닙니까? 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기주의 아니면 또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주님만 바라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이 세상에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과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생산이 되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나라와 민족,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하는,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이 또한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적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 길을 가다 보면은 무엇을 택하고 또 무엇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길은 금방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무엇을 하고 또한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그런 것 때문에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창조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어제보다는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과 포부를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겠죠. 내가 어제보다 오늘은 더 못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연의 만물 속에 하나님의 창조성이 자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도 창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현상과 모양들이 인간의 삶 속에, 인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길을 가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지 하면서 그것들을 몰라서 망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지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상담받기도 하지요. 오늘은 오늘은 어제보다는 잘 살아야 되고 또 오늘은 또 내일은 더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창조적인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오늘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일은 어떻게 될지,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질지, 어떤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지, 또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지 예측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일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사람들은 공포에 쌓이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늘 불안함을 느끼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 아닙니까? 그것은 인간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천지 만물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들이죠. 인간이 어떻게 천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이 알 수 없는 것까지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를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분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자녀도 아니요, 사탄의 자녀도 아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에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들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것.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함과 더 나아가 그러한 믿음들이 저희들에게로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에 인도받을 때 그들은 주님의 자녀요 주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분명히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악령이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령이 임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지만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악령이 임할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왕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성령의 인도받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악령의 인도를 받는 것을 한다면 곧 죽음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사는 것처럼 악하고 험악한 이 시대에 특히 코로나19로 하는 그런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외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눈동자같이 사랑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일상생활의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모든 일을 인도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섭리해 주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모든 성화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악하고 험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길로 하나님이 이끄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생활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들이 모든 하나님 믿는 모든 백성들의 삶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고 계획을 세울 때에 성령께서 그거를 막았습니다. 막고 난 다음에 마가도냐로 가도록 하나님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마가도냐는 요즘에 유럽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막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그때 바울의 생각에 그런 것들이 올바른 방법이었고 올바른 생각이었고 올바른 계획이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막지 않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고 유럽에 속하는 마게도냐로 성령께서 바울을 인도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이 올립니다.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성령은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성령 우리를 이끌어 갔을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고 할 때 그때 성령이 막고 마게도냐로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무엇을 할 때 내 일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와 장소를 가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당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 전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송두리째 아버지의 처단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께로부터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을 편안하게
그리고 우리들의 계획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마음이 편안한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기도할 때 뜨거운 것이 일어납니까? 그때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내 마음 편안하지 아니하고 공포가 다가오고 네가 기도할 때 공포가 다가오고 내가 기도하는데 불안한 마음이 오고 내가 기도하는데 편안한 마음이 온다고 하는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께서 그 일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중지하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편안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은 곧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 파멸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음으로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나라 민족의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